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히 여기네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예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같이요,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 어제 읽은 말씀은 일종의 탄식이자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한 그런 부분이었죠. 이제 12절부터 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높입니다. 이건 어쩌면은 시선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때는 자기 자신을 봤다면은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명칭 기억개정으로는요,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인생에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한 시인이 이제 주님은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주님의 이름이 대대에 기억될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무한히 다르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이렇게 천냥지차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주님께 시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높이고 난 다음에 시온의 은혜를 베풀어 줍소. 1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때가 왔다는 말은 정한 기한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무슨 기한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정한 기간 70년의 시간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시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간구이죠. 때가 되었으니까 시온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지금은 시온은 파괴된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회복시킬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포로기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시금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엇이 우리 인생을 여러분 붙들어 줍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돌봐줍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이지요. 그러니 한순간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시인은 시온에 대한 그 애정을 또 표현해 줍니다. 14절 말씀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개역개정으로는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요,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온 곳,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정겹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의 돌도 즐겁고 거기 먼지도 티끌도 보아도 정겹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 한번 가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떠올리면은 그리워요, 그렇죠? 정겹습니다. 우리가 왜 조국을 그리워합니까?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 있기에 그런 거예요. 성부정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성전의 돌도 우리가 앉은 의자도 여기 심지어 먼지도 즐거워하고 정을 느끼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 받은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 어디든 성전에서 은혜 받은 기억이 있어야 거기에 돌도 먼지도 정을 느낀다 하지 않겠습니까? 시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그렇게 15절에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다시 세우시면은 주변 나라들이 보겠지요. 무너진 시온을 다시 세우시면은 그냥 그들이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이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10명은 우리가 못 이긴다. 여호수아 갈렙 2명은 우리가 이긴다. 올라가자. 그렇게 하자 온 회중이 그 둘을 죽이려 합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은 주의 명성을 들은 나라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백성들을 사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가 본질이 아니세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터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은 온 세상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온이 회복되고 시온이 재건되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죠.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에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세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셨습니다. 다시금 우리 성전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이제 빈궁한 자에 대해서 또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분이시지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약자에 대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면 안 되죠. 잠언 14장 21절에도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82편 3절 4절에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시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소리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음 세대가, 장래 세대가 알도록 기록하라.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세번역으로 보면요,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는 이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죠.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어떻게 흘러갑니까?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처음에는 기록이 아니었죠. 구도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자가 생겨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지금 또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보도록 우리의 신앙 또 기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이 신앙의 기록, 그것도 여러분 남기셔서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신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이제 시는 19절에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감하시고 굽어보시고 땅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의 결정판은 성육신이에요. 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오셔서, 유괴몸으로 오셔서,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비우시고 오신 분, 자기를 낮추시고 종으로 오시고 끝내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내 오시는 하나님.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오신 목적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9절, 18절, 19절에서 또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 오신 목적을 선포하는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여기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갇힌 자들의 탄식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후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낮은 내려오신 케노시스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내려오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내려오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을 살피시고 그분을 가장 또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풀어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고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똑같은 구조로 이어지잖아요.
내려오셔서 사친자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왜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열방 중에서 선포해야 되죠. 그 결과가 22절입니다.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본 민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또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였으면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또 시인이 약간의 탄식을 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축게 짧게 하셨도다. 현재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하더라도 또 되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시인의 그 톤이 앞에 부분처럼 그렇게 강하거나 혹은 길지 않아요. 짧게 끝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 데려가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간이 영혼을 규정하지 않아요. 유한이 무한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시간을 결정하고 무한히 유한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지금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뭡니까? 그분들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켜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인간 본능이기에 간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그러니까 우리 생명조차도 못하나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욥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존재하지 않았지요.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의복처럼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한결같다. 27절에 여상하시고 한결같으시고 그 하나님의 연대 횟수는 무궁하다. 끝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시죠. 바뀌고 변하는 세상은 이거는 일시적인 세상이고요. 이 우주가 이렇게 넓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연대가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여상하시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신의 결론이 뭐예요? 28절의 말씀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있고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라. 탄식하고 고백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후손들이 안전하게 거할 겁니다. 주의 후손들이 주 앞에서 굳건히 설 겁니다. 이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구원자 하시여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굳건히 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끝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신뢰했다가 또 반복했다가 또 불평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답답하면 또 기도하고 힘들면 부르짖어야 되죠. 힘들어도 불평 없는 첫째 아들, 첫째 딸 컴플렉스,
그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힘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내 음성으로를 2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고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써 간구하고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다른 사람들의 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보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목소리로 내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쓰고 하는 것, 그로부터 응답받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의 힘 아니겠습니까? 시편 102편 시작은 탄식이었습니다. 끝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끝납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뀝니까?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바꿉니다. 기도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 되시고 모든 답이 되시는 주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어둠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되시고 모든 답이 되시는 주님 기회로 시선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페루 아마존 단기 선교를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지켜주시고 가서 사역하는 기간 내내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선교팀의 건강을 지켜 주실 줄 믿사옵고 교회는 두 손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